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초등이부 선생님들께서 이제 콰이어로 섬겨 주셨습니다. 유치부, 초등 1부 그리고 초등 2부 연합 전도 축제인 다희소 전도 축제가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있고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다들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는지요? 저는 그날에 아이들이 많이 올 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또 특별히 복음을 처음 듣게 될 아이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들 중에 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받으실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저는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초등이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격려의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 앉아 계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 중 하나가 적어도 1인 1사역은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씩 사역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로 가시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까? 또 누군가의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머리끄댕이가 잡혀서 끌려오시게 되었습니까? 또 뭐 잠깐 쉬다가 이제 또 사역하시진 않으신지, 또 이제 10년, 20년 연속으로 사역하고 계신지, 또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은퇴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또 다양한 이유와 근거로 그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바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또 대체할 사람이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사역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다가올까요? 먼저 사역을 쉬게 되면요, 체력이 월등히 좋아질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요, 코로나 시절 때 우리 새벽 기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을 내려놓으니까요,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우리가 또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 시간도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9시 반에 이제 초등 2부 친구들을 만나러 와야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9시 10분, 20분 정도에 교회에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10시, 11시까지 푹 자다가 11시 반까지 맞춰서 교회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주말에도 애들 만나야 되고 뭐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 만나야 되고 또 돈도, 재정도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 안 만나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해본다 칩시다. 그러면 재정적인 여유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다양한 개인의 유익이 생길 겁니다. 저는 20살 때 첫 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첫 해 때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이 그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중등부 10시에 중등부 가서 딱 섬기고 12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계속 섬기면서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의 주일학교 때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이제 전할 수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이제 전할 수 있구나. 이 생각에,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됨과 동시에 정말 신났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사 같던 애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악마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용히 하라 이러면 저기서 떠들고 있고, 저기 가서 또 조용하라 이러면 여기서 또 떠들고 있고, 말도 안 듣고 때리고 장난치고, 말도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중학교 애들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네가요, 이상하게 숨어서 담배를 피는데 꼭 제 눈앞에서만 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제가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뒀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사랑한다고 이제 등도 쓰다듬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가만히 안 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교사 사역이. 그런데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는요, 빨리 올해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올해 끝나고 저 군대든 어디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들면 안 되겠지만 애들도 보기 싫었고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한번 곰곰이 딱 깨놓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랑 내 인생이랑 이 친구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만 안 다녔으면요, 굳이 뭐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죠. 얘네가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 이성을 만나든 사실 딱 해놓고 우리 아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막말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애들이 우리 없으면 막 죽고 못 살고 이런 애들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선생님들 이름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내 시간 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이제 또 어쩌다 보면 좀 늦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좀 늦으면 또 늦는다고 한 소리 하고, 아이들 신방 안 한다고 한 소리 하고, 또 준비 안 해온다고, 공과정부 준비 안 한다고 또 한 소리 듣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남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 사역도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스트레스거리가 있을 거죠. 그런데 왜 하십니까? 교사 사역을 왜 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니겠죠. 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역들 왜 하십니까?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회 일 하십니까?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교회 일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자,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이기 이전에 원래는 이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수산궁에 머물면서 살았더라면 그야말로 평생토록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모른 척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거 재건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땅,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분명히 만지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 평생 마주칠 일 없을 것만 같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를 비롯한 많은 리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과 기도 그리고 많은 결단으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백성들은 이때에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결단을 하는데요. 어떤 결단이냐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이어진 후에 본문 6절에서요 나오듯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32년째 다스리고 있었던 해입니다. 20년대에 출발하여서 12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고 32년 되던 해에 잠깐 돌아갈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자, 1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있던 수산궁의 거리는 약 1400km 정도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약 4개월 정도 가야 하는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왕복이면 이제 8개월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업무도 처리하고 또 뭐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이렇게 만났다라고 가정해서 약 1년 정도 자리를 비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어느 순간 정말 그리웠을 겁니다. 우리도 한때 휴가 받으시고 하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 한번 방문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분 참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때 나누었던 신앙의 고백, 또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 그 냄새까지도 모든 게 그리울 줄로 압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수산궁에서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간 했던 그 세 가지의 결단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 모든 게 무너져 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떠나고 그 1년간에 어느 순간 하나하나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장난을 쳐놓습니다. 원래 소재물과 유향그릇과 그 외에 다양한 예배 때에 쓰이던 물품들을 두던 방을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느헤미야는 근심하였고, 근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에 있는 물건들을 방 밖으로 다 내던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무너졌습니다. 주일 성수 안 했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말입니다. 한때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1년 있다가 보니까 그 결단은 오고 간 데 없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냥 그 수상궁에 살았더라면 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됐을 겁니다. 결단하고 왔는데,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무너졌던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이제 수련회 때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이제 예전처럼 말썽 안 부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올 때도 있고요. 얘가, 그 결단했던 애가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특별히 25절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열받아가지고요, 책망하고 저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고요,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와, 느헤미야 진짜 한성깔하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와, 이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화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 경험합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리를 배신하고, 정말 시간 내서 결단하여서 우리가 교회 교사로 섬기기로 했는데 이것들이 막 뒤에서 우리 욕하고 있고, 막 우리 선생님 재미없어요 이러면은 마음 무너집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사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가면 갈수록 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같이 양육하기로 작정한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짜증나죠. 답답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13장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 다시 이들이 결단하였습니다, 다시 이들이 열심히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고 너희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결단이, 이들의 고백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마무리가 되지가 않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포도원교회를 다녔습니다. 포도원교회에서 청년부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 대회를 이제 포도원교회에서 해서 오랜만에 모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밥을 받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니 정훈이 아이가?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데, 식당 안에서.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우리 최영진 선생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떠주시면서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8살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37살이 됐고요. 20년 만에, 물론 중간에 종종 뵙기도 했지만 거의 20년 만에 선생님을 다시 뵀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여전히 교사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전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구나, 여전히 그곳에서 멋있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기에, 물론 100%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목사를 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의 섬김으로, 우리 선생님의 본으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멋진 본을 보고 사역자도 될 거고요. 또 그 외에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나눴던 것처럼요. 사역 안 하면요, 교사 안 하면요, 또 각자의 사역을 내려놓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요. 사역 안 하면 우리 한두 시간 더 편하게 자고 주말 좀 더 자유롭고 본 예배 딱 드리고 집에서 쉬면 됩니다. 자기 개발하면 되고요. 하다못해 알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사 사역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를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를 그거 왜 하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이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기쁨도 있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 우리의 어떠한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셨기에 우리는 교사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지셔서, 그리고 그 만지심으로 우리를 교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더 부족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것들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택하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연말이 되면, 저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불안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전화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선포합니다. 선생님들, 특별한 계획 없으시면 부서 사역 내년에도 하십시오. 특별한 일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또 연락이 한 통씩 옵니다.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그 계획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대부분의 계획이 합당합니다. 아, 이래서 그만두시고 싶구나. 저도 듣고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피곤해서 지쳐서 사역 쉬시는 경우도 많을 줄로 압니다. 당연히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교회 사역,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가 이 교회의 전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교사 사역이라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사실 몇 년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제 소망은 정말 그거였습니다. 교사 사역 그만두는 거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만두는 겁니까? 물론 저희 부서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사역하는 거 내려놓으려 합니까? 왜 교사 사역 내려놓고 왜 구역장 사역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사정이 생기고 나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었다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고 그러시구나, 정말 힘드셨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사로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직분자로, 그리고 교회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면 이 그만둘 때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사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까지이고 하나님, 이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이제 다니엘 기독학교 친구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고민해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아이들한테 한 번씩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힘들 때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될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초등 2부에 부르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이 구역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이 부서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혹시 이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는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또 함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 교육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사역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세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외치고 왜 주님의 것을 주장하려 하진 않습니까? 왜 나의 것을 주장하려 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이 끝날 때 아무렇게 정해진 것이 없이 느헤미야가 그냥 혼내는 걸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호통치면서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났는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신약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고요, 죄가 승리한 것 같은 그때에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에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십자가를 의지해야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에, 또 교회 이 교사 사역 가운데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안 주어진다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힘나는데, 이런 거 안 보일 때 참 허탈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요, 내 중심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요, 금방 지칠 겁니다. 금방 나가 떨어질 겁니다. 다가오는 열매가 없으면요, 이거 비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교사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